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네 번째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주일 몇 주 동안 이 소아시아 7교회, 소아시아 7교회가 어디죠? 에베소, 버가모, 스무나, 또 두아디라, 그리고 오늘 뭐예요? 4대 교회, 그죠?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지금 5교회까지 있거든요. 예? 빌라델피아, 또 나오게디아, 그렇게 7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7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가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바라는 그런 교회가 어떤 건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너희 교회가 몇 명이냐 숫자를 보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희 교회가 건물이 있느냐 건물이 없느냐 그런 것들을 보지 않지요. 그리고 또 교회가 시스템이 잘 갖춰졌느냐 그런 것을 우리 주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 교회의 질이지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냐, 숫자보다도 정말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있느냐, 성경대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가 납득하기가 힘든 게 있는데요. 이 소아시아 7교회들 보면은 칭찬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이 뭡니까? 이 책망도 하고 칭찬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이 교회는 책망만 하십니다. 4대교회. 7교회 중에 책망만 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나오디게아 교회하고 오늘 4대교회. 이 두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칭찬하는 걸 아주 잘 하시잖아요. 후하시잖아요. 그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불도 끄지 않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죽어도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게 믿음의 장이거든요. 근데 그 믿음의 장에 보면은 그 믿음의 장에 나온 분들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의인이고 믿음의 영웅이다 우리가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요, 아브라함 보면요, 아니 아내를 누구라 그럽니까? 누이다 그래요. 속입니다. 아니 어느 남편이 아내 보고 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편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보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부족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또 모세가 보세요, 살인자입니다. 혈기가 왕성해가지고 사람을 죽인 살인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모세 보고 믿음이 의인이다, 영웅이다, 그 믿음장에 집어넣은 거거든요. 야곱도 그렇고 보면은 참 믿음의 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별로 뭐 믿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과연 나은 게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런 부족한 인생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의인으로 올려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이 돼가지고 자질이 있어서 믿음의 반열에 오른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실수와 허물이 있지만 우리가 들어지는 작은 헌신 하나 우리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정말 내가 드려지는 작은 거 하나 주님은 받아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높게 평가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의 눈은요 긍정의 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는 아주 인색하잖아요. 아니 인색할 정도가 아니라 책망까지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4대 교회가 과연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책망만 하셨을까? 우리 한번 1절을 한번 보겠는데 1절 볼까요? 시작.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러니까 너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요? 결국엔 죽은 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 보기에는 살아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그냥 보기에는 살아있는 교회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평판 좋다라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는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어때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는 죽은 자는 단순히 죽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영적으로 죽은 거.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게 외형이 아니라 실제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죽었다라는 말을 어원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기서 말하는 죽었다라는 말은 죽은 게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다고요. 현재 시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제. 그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간의 명성은 자자하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교회는 좋은 교회, 아주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정말 뜨겁고 교제도 잘 되고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은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게 바로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책망한 내용이거든요. 당시 4대 교회의 영적 상태가 어땠냐고 우리가 한번 본다면은 다른 교회들은요 이단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니골라 당이라든가 아니면 발람의 교훈이라든가 이스벨 같은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이 4대 교회는 이단들이 없었어요. 또 다른 교회는 황제 숭배에 나가지고 그걸 거부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그런 어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회는 유대교가 개종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유대인들끼리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없었고 우상숭배 그런 박해도 없었고 또 유대인들의 박해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 4대 교회는 무쌍일주의에 빠졌다는 거예요. 너무나 평안하니까. 그래서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정말 그런 어떤 의식에는 열심히 있었지 정말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에 매우 등한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로는 엄청난 부자였어요. 부유했어요. 그래서 현실 있잖아요. 현실의 삶에 집착을 해가지고 장래 하늘에 대한 그런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전혀 그러니까 현세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영혼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교인들이었고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초대교회에 이런 형상들이 있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라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 교회들은 전투적이고 다 순교하고 엄청난 핍박과 그런 어떤 박해로 인해서 부흥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대 교회는 그런 면에서 참 이례적인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안일주의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사실 사대교회는 사회적으로나 주변 여건은 또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지역에는요 산업이 아주 발달했어요. 그래서 사금을 채취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가 부유하지요. 그리고 또 염색업 이게 활발했고 또 양털 가공업이 아주 크게 발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교우들도요 경제적으로 아주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재정이 넉넉하다 보니까 아주 웅장하게 교회도 건축을 했을 것입니다. 주변에 다른 어떤 소아시아 교인들이 이 사대교회 성도들을 부러워할 정도로 야 정말 당신들은 너무 부럽다. 당신네 교회들이 너무 부럽다. 그래서 숫자적으로요 막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사도교회 성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축복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 그러면서 착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이당들도 적고 우상 숭배 박해도 없고 또 유대인들끼리 다툼도 없고 아주 좋아. 이렇게 분열도 없고 평화롭고 화평하고 하나 되고 아주 좋아. 그렇게 스스로 칭찬을 하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 우리 예수님이 보실 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주님이 어떻게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드려지는 이 찬양이나 예배가 주님이 기쁘게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보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아벨 제사와 가인의 제사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었잖아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예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연합되는 예배 연합되는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아무리 사람들이 주변에 부러워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진짜 중요한 거는 주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주님은 사도교회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하고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 이거야. 아니다 이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형통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고 더 바랄 것이 없을 때에 오히려 영적인 위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박제된 그 동물들 있잖아요. 짐승들 그죠? 막 컴포트에 이렇게 입력을 해가지고 막 소리도 꽉 지르고 막 행동도 막 하고 공룡들 있잖아요. 박물관을 가면은. 근데 아무리 행동을 하고 소리 질러도 어때요? 죽었잖아요. 왜 죽었습니까?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 그래서 죽었다. 자 죽은 거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요.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었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말이고 생명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거예요. 정말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의 상태에
머물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지, 정말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요. 너희가 예수 안에 있나? 믿음 안에 있나? 생명 안에 있나? 너 자신을 시험하고 돌아봐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말 충만하냐 이거예요. 혹이라도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거듭나지 못하고 종교적인 간섭에 빠져 있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은 안 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정말 진정 살아있는 칭찬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명령한 게 한 5가지가 있어요. 한번 2절 볼까요? 3절 2절 시작.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을 일깨지 아니하면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너게 이르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다. 먼저 일깨워라 그랬잖아요. 일깨워라, 그죠? 일깨워라는 말이 있어요. 일깨워라. 이게 뭐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영적인 잠에서 깨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깨어서 기도하.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들은 잤어요. 자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뭐 군사의 기도 자르고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행동 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요. 도망가고요. 비겁하게요. 그러잖아요. 깨어있으라 그랬거든요. 삼손도요. 나시딘이에요. 구별된 자예요.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머리털이 다 뽑히고 나중에는 눈까지도 다 뽑히는 비참한 비극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일깨우라는 것은 영적으로 잠에서 깨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일깨우라는 것은 일회적인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적인 각성. 그래서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굳건하게 하라 그래요.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야 하라 말을 일깨우지 않으면 내가 도저히 2절에 너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굳건하게라는 말은 견고하게 써라. 회복해라. 그러니까 붙들어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몇 명 있다 그랬어요.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몇 명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요 사도교회가 병들었다고 주님이 책망한다고 그 교회를 떠납니까?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명의 사람들이 일깨우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작은 양의 소금이요 맛을 잊지 않으면 어때요? 음식에 맛을 내잖아요. 작은 양의 소금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LA의 세드빌 교회 니비 LA 목사님 그 뭡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을 쓰신 분인데 잘 알잖아요. 니비 LA 목사님 한 번은 이분이요
침례교 유럽대에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했어요. 모든 유럽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2%만 살아있으면 우리는 교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2% 이게 뭐예요? 2%.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2%만 있으면은 교회를 살린다라는 거예요. 이 토연비가 말한 창조적 소스가 바로 2%거든요. 그래서 이 2%만 있으면 교회를 살리는 동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생각하라. 어떻게 3절 말씀 3절에 보니까 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자, 2절의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 뭐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 하나님 앞에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비가 많이 오면은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지잖아요. 막 떠내려가잖아요. 하물며 물고기도 떠내려가요. 근데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를 어때요? 그냥 물결에 떠내려가요. 근데 아무리 송살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물결을 거슬려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어떤 거냐면 세상 물결에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세상 물결에 그냥 가는 거예요.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살아있으면은 이기는 거예요. 거슬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교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는지 참 중요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참 중요하고 우리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은혜 받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하고 그 말씀의 꿀송이처럼 달고 내 영혼에 공부했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기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누구나 다 처음에 은혜 받으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막 기분이 좋잖아요. 날아가듯이 좋잖아요.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얻을 때는 슬럼프 가고 다운될 때도 있고 처질 때도 있고 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항상 충만한 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 슬럼프에 빠질 때 저는 그때마다 정말 내게 은혜 주신 예수님을 붙잡니다. 십자가를 붙잡아요. 다시 한번 보혈의 보좌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에 사로잡혔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으면 주님께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은혜 받을 때를 생각하라 이 말이거든요. 구원 받았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당혹했을 때, 뜨거운 눈물 흘렸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예요? 지켜라 그래요. 지켜라. 그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단지 귀에 달콤하고 즐거운 감성적인 이야기만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투명하고 나에게 거부가 되는 말씀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회개하라. 이거는 돌이켜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간 길을 돌이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여기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다섯 가지를 사도교회에 명령을 하시는데 그런데 곧이어서 또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는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기 때문에 3반절 하반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이는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일깨워라는 말이 2절에도 나왔는데 또 3절에도 또 두 번 연속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2절에 일깨워라, 그 일깨워라가 아니고 여기 이런 일깨지 않으면 이 말은 이 5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일깨지 않으면, 깨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것을 돌아서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도둑같이 이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근데 이 도덕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도둑이 들면은 물질적으로도 손해보고 또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들에게 호련히 임한다. 도둑처럼 주님은 그들을 공의로 심판하실 거다. 그런 거. 물론 주님 앞에 바를 수 있는 자는 주님이 오실 때 상 주실 거예요. 그러나 일깨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도둑처럼 오시는데 심판의 주로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다시금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불꽃으로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충만할 때 그 뜨거운 간격,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뜨거웠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은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회복하면서 이제는 돌아서시길 바랍니다. 잠을 깬 곳에서 돌아서시고 회복하시고 주님의 관계가 형통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깨워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켜라, 회개하라. 자, 여기 주님 이 명령 근거를 말씀과 함께 이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3가지 약속을 줘요. 축복을 줘요. 자,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긁고 저어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선수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미 5절에 이기는 자, 회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이미 다 우리가 봤습니다. 예, 첫째는 뭐라고요? 흰 옷을 입게 된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더럽혀졌지만 주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스티피케이션, 칭의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그러나 의인이다. 선포한 거예요. 너가 죄가 있다 이거요. 죄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왜? 주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에 다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요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요 거반 90% 이상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몇몇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희게 된 거거든요. 그들과 함께 주님은 바로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야만이 주님이 함께합니다. 임마누엘 동행합니다. 이 동행의 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근데 1절부터요 아니 젊은 나이에 17 꽃다운 나이에 노예로 팔려가고 이후에 감옥에 가잖아요. 근데
39장에 보면요 1절부터요 형통한 자다 그래요. 요셉 보고 계속 형통한. 여러분 형통이 뭐야? 숱한 순풍이 돛담배를 형통 아닙니까? 그게 형통이에요. 모든 생각하는 것 계획대로 잘 되고 이게 형통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아니 노예로 팔려가는 게 뭐가 형통이에요? 감옥에 가는데 뭐가 형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요셉을 가르쳐 형통했다. 거기에요 대면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어요.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자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형통한 자가 되니까 국무총리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승리하더라고요. 이기더라고요. 전쟁에서도 이기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흰옷을 입은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기는 자는 뭐예요? 예?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다. 옛날에는요 이름을요 양피 그걸로 이름을 새겼어요. 호적을.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흐려지잖아요. 지워지잖아요. 근데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에는 지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안 지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이 다 안 달지라도 그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이긴 자는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무한한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 주님의 신한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의 신한다. 너 잘했다. 너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주님이 신한다. 주님이 칭찬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소아사 7교회 언제나 공통된 게 있어요. 공통된 게 뭐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그랬잖아요. 기 있는 자. 이게요 모든 교회들마다 마지막에 항상 이 말씀을 했어요. 그 기 있는 자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거는 4대 교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정말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떤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예수로 충만한지, 예수 생명으로 가득 찬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환자 있잖아요. 지금 호흡기 꼽아가지고 정말 허덕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지표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우리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정말 기쁨이 있고 저건 내 찬양이야, 저건 나의 가사야, 그러면서 감격 있고 막 일어서라고 말하기 전에 막 일어서고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기쁨 가운데 찬양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찬양이야, 아이고 지겨워, 빨리 끝내야지, 아이고 지겨워, 모르는 곡인데 뭐야 저거, 이러면서 구경꾼으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 성수 빠지면은 처음에는 막 괴롭고 힘들고 하나님 내가 다시는 내가 주일날 빠지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주일날 빠져도요 뭐 내 하나 빠지면 어때, 지금 온라인 예배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 그러면서 날도 더운데 하나님이 교회만 계시냐,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굳이 가도 돼, 그러면서 전혀 이런 예배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그런 상태인지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나는 정말 주님의 전을 삼하고 시편 기자가 고백한 것처럼요 세상의 첫날보다 주님의 전이 하루가 더 귀하다고 더 사모한다고 여러분 그런 고백이 있냐 이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주님이 찾는 내가 여기 앞에 왔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읽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길 바라요. 회복되길 바라요. 주님으로 감격할 수 있는 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1장 우리 부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일깨워라, 생각하라, 굳건하라, 회개하라, 지켜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이기는 자 약속을 뭐라고요? 이기는 자, 회복하는 자, 회개하는 자 주시는 약속이 뭐라고요? 흰 옷을 입힌다. 두 번째는 생명석에서 지우지 않겠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선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시인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복이 있길 바랍니다. 찬양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묵히시는 주의 보혈 성전에서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예배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아멘. 해넘보다도 해넘보다도 주의 내세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그 시간에서 스스로 얼굴 물들었고 십자가에 못 것도 나를 위해 당했었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세. 한 번 성하고 찬송하세. 이놈보다도 주의 내세 보혈로 이렇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지발약으로 주님같이 되었으니 아멘. 물 같은 것 가지고는